사람들이 1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을 다 이루는 것은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었다가 또 잊어먹고, 이었다가 또 잊어먹고, 그리고 또 한번 이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중요한 분들이고, 귀한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름들이. 어떤 이름은 아주 부끄러운 이름도 있죠. 그 이름만 나오면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었다 하면서 부끄러운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름은 아주 기억하고픈 그런 이름들도 있죠. 그 이름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귀한 분들이 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분들이 여기 이 이름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베레아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 가장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은 아니고, 베레아 교회가 얻었던 연복음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함에 있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죠. 베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다고 무슨 큰 수고비를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누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닌데,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하는 이분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이 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아주 20대일 수도 있고, 그 정도 30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소바더라고 하는 이 아들이 또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브로라고 하는 이분이 더 이제 알려진 분이었을 터인데, 그의 아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아리스타고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당할 때 그때 기꺼이 나도 거기에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그 배를 함께 탔던 인물이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군도라고 하는 분도 같이 이 길을 동행했고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기모. 두기고는 주로 편지의 전달자로 나오죠.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디도서의 전달자의 가능성까지 있는 이제 두기고였고요. 편지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직접 걸어가야 되거든요. 직접 가서 전하고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 이 가정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거기까지 전달해 줬다고 크게 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던 그런 때 그 편지를 들고 아주 먼 길을 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고 돌아오는 그 길이
되었을 터인데 두기고라는 분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비모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 소요가 있을 때 바로 이 이름이 한번 나오는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연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연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건데 유대인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드로비모가 성전에 이방인인데 성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거든.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라고 해갖고서는 그리고 여기에 7분하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누가하고 합치면 이제 10명이잖아요. 그 10명이 드로아에서 1회 10일 동안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이제 떠나기 전날에 바울이 떠나기 전날이 그 주간의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었는데 거기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말씀을 이제 나누었다는 게 바울이 증거하고, 근데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문에 얽혀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는지라 네크로스. 진짜 누가가 의학적인 표현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의학적인 표현으로 죽었다. 호사이라는 말은 죽은 것 같다, 안 죽었다는 뜻인데 호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죽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엘리사가 한 모습하고 비슷하다. 엘리사가 죽은 자 위에 올라서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게 큰 사고였고 고통이었고 문제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아이가 청년이 살아났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놀라운 소식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무슨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주일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이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우선은 밀레도까지 이어지는 길인데 그 길을 걸어서 가지 않고 작은 배를 3를 내갖고서는 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여객선은 자기들이 임의로 일정을 정할 수 없는데 이 10명 정도가 탄 작은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를 타고 그 지금의 튀르키예 그 지중해 쪽 연안을 따라서 계속 이제 이동하는 그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인데, 이제 아소가 만이 아니라 돛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바닷가에서 그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곳을 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돛은 그 바닷가에서 육지가 튀어나온 부분을 돛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소는 이제 돛과 같은 그런 지형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은 질러갈 수 있잖아요. 질러갈 수 있는 곳이고, 배를 타고 가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아소 돛을 둘러서 가니까 아마 걸어가는 길하고 시간하고
배를 타고 가는 시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는 걸어가겠다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아소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 바울이 걸으면서 좀 생각할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걸어가면서 좀 혼자 걸어가면서 좀 생각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걷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걸을 때 다른 생각들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오히려 더 다른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데, 걸으면은 다른 생각들은 없어집니다. 걸으면서 하는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이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연안을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배가 간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백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미둘레네로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미둘레네에서 하루를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은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기오라고 하는 것도 섬인데 그 섬에, 기오라고 하는 섬에는 들리지는 않고 그냥 거기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기오 앞에 오고, 그리고 이튿날에는 사모에 들르고, 사모도 섬이거든요. 사모라고 하는 섬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쪽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나라 남해안하고 비슷해요. 남해안의 섬들이 이렇게 좀 인근에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육지에서 가깝게.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 전경들인데, 그래서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는 근데 여기는 육지입니다. 육지 항구가 이제 밀레도예요. 그 밀레도에서 밀레도 앞에 있는 섬이 밤머섬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밤머섬이 이 밀레도 앞에 앞쪽 섬에 있습니다. 밀레도까지 왔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금 에베소는 이미 지났어요. 밀레도하고 에베소하고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미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제 오순절 50일 전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가장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6월절은 좀 피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6월절은 좀 피하고, 그렇지만은 오순절 안에까지는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근데 바울이 도저히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만나보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고 살아서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그냥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좀 보고 가야겠다 해서 밀레도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서 좀 에베소 교인들을 좀 오라.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누자, 이런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간 그런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고 또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인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저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함께 배를 타고 인근의 섬들을 지나며 또 밀레도까지 이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이 하나님 복된 길이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는 길도 주님이 예비하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본관 환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